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은 다니엘 9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 하루 3번 열린 창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9장입니다. 먼저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연구하면서 포로로 잡혀있는 70년의 기한이 마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만일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될 것을 알고 있고 1945년 6월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기한이 다 되어가니 이제 해방의 과정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3절부터 시작된 다니엘의 기도는 1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깨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달라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에 다니엘은 그저 자신의 죄악과 백성의 죄악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느끼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인가에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일을 이루신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놓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갈 믿음이 없다면 그저 보기에 좋은 현상일 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가 중천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싸우지 않는다면 아말렉을 무찌를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람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나에게도 실현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내 삶에서 다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의 약속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회개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이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21절부터 27절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2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다니엘에게 예수님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점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회개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다니엘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소망이 있어서 성경의 약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정직한 고백을 해나가는 성도들이 되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함을 아뢰고 회개할 때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석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종성 장로님과 함께 오랜 시간 주의 전을 헌신적으로 봉사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섬겨오던 그 신앙의 뿌리가 김현수 집사님 가정과 김춘수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더 깊이 자리 잡고 더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출석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사는 날 동안 늘 건강하기를 간구하오니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늘 건강하게 유지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